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존 파이퍼의 하나님께 굶주린 삶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 들어가는 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향수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죠. 천국 집으로 가는 안전하고 쉬운 길이란 없습니다. 그것은 장애물이 널려있는 좁고 험한 길입니다. 안팎의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길이죠. 이 길에서 쓸 무기 가운데 하나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금식입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3장은 금식이라는 무기로 맞서 싸우는 내적 전투의 대상, 즉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경쟁하는 우리 자신의 욕구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5에서 7장은 외적 전투의 대상, 곧 부흥과 개혁, 세계 복음화, 사회 정의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싸움들을 다루죠. 그 중간에 4장이 있는데요. 이곳은 교차점으로 왕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금식을 다룹니다. 오늘은 서론, 들어가는 말로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향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장 굶주려 있는 대상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향수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인 금식의 뿌리는 하나님께 굶주린 향수입니다. 금식의 절반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향수가 너무 강해 물리적 식욕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물리적 식욕이 너무 강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향수가 위협받는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그냥 식욕을 잃지만 후자의 경우는 식욕과 싸워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더 높은 굶주림이 존재하여 우리가 거기에 굴하는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더 높은 굶주림이 부재하여 그것을 얻고자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데 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그 만족을 앗아가려는 세상 모든 세력과 싸우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원투와 니드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처럼 풍요로운 시대에 사람들은 무엇인가 부족을 느낍니다. 그것은 니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원트가 부족한 것입니다. 원트는 마음이 원하는 것이고 니드는 몸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부족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최대의 원수 때문입니다. 그 가장 큰 적은 뜻밖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입니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무뎌지게 하는 것은 악인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끝없이 주워먹는 부스러기들입니다. 성인용 비디오가 아니라 밤마다 황금 시간대에 애청하는 시시한 볼거리들입니다. 사탄이 저지를 수 있는 악이 많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의 잔치상에 오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 것이 밭과 소와 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뜻밖에도 그분의 선물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식을 음식과 음료의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을 특별한 영적 목적을 위해서 끊는다면 이 또한 금식에 해당된다. 몸의 많은 기능들이 선하고 건전하며 지극히 정당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것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금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린 일이야말로 철저한 금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식에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금식은 믿음의 신여입니다. 금식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갈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이 자주 시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더 중시하는지 말로만 아니라 희생으로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음식보다 중시하는 작은 행위들이 모여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자족이 체질화되면 이로써 우리는 궁극적 희생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갈망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한 하나의 시험입니다. 내 궁극적인 열정의 대상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이 진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상처를 잊으려고 음식으로 자신을 맞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밋밋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감추려고 자꾸 다른 것에 빠질 수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훈련보다도 금식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들춰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참된 제자에게 이것은 놀라운 유익이 된다. 금식은 복된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 모두가 금식이라는 이 복된 훈련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음식과 배고픔을 지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음식을 먹지 않고도 평생을 살 수 있도록 하셨을 터인데 왜 그리하셨을까요? 저자는 배고픔과 목마름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떡을 지으신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갈증과 해갈의 이름을 주신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금식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음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는 선하신 그분께 감사하며 음식을 먹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께 굶주려 음식을 끊는 것입니다. 먹을 때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하늘 양식의 그림자를 맛봅니다. 금식할 때 우리는 나는 그림자보다 실체이신 그분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금식이 필요한 이유와 금식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식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고 유익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